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의 배경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후에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나무 심었지, 좋은 여건을 줬으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쓸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인이 실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 너희들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 꼴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주잖니.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모든 역경을 줬는데 지금 은혜를 받은 너희들의 성도의 신앙 모습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선지자, 많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고, 회복시키려고, 고치려고 말씀을 줬는데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 비유를 정리하면 잘 기억을 하십시오. 포도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비유니까요. 하나님이고 농부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한다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했는데 종들도 죽이고 여러분 아들도 죽였는데 열매 맺지 않는 덜포도를 맺은 덜포도 신앙생활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쭉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에 성도가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충해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신멸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받은 축복도 빼앗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연초에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신앙을 아주 정확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불충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사람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농부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종들이 오면 죽이고 그 종들을 오면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농부들은 쫓겨나게 되고 진멸당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짓거리들을 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받을 사람이 복받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복을 받는다면 바른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원수, 음수, 잘못된 요인이 뭘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욕심이란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종들도 죽이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아들을 죽이는 이유도 욕심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본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대답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이게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에.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임으로 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유산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돼요. 시작.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언제나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복을 못 받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지식은 바리새인이 훨씬 많아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모든 여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사기성 있는 말만 들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부별해서 듣죠. 내 마음의 욕심을 건드리지 않는, 내 마음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말씀만,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들어오면 그만 눈을 감고 졸다가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순종하려고 할 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내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욕심을 마음에서 버리면 우리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 중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에고, 나라는 자아가 여러분 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깨어지고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포도원에 밖에 내졌느니라.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남을 죽여서 내가 잘 되려고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살아요.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사회를 살리는 그런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고 예수님을 다시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매사에 오늘부터 가정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각오를 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롯과 경쟁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양보를 했는데 욕심을 버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희생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에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아비멜렉이 다시 뺏어갑니다. 뺏으면 주는 겁니다. 왜 줄 수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 주고 나면 또 하나님이 내 편 되기 때문에 파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이게 담대한 신앙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못받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어딜 가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손해보고 그러십시오. 바보 생활, 바보.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똑똑이가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잘 봐요. 희생의 삶이 어디든지 평화를 이루고요. 리더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도 어떤 단체든지 먼저 희생하기 싫어서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먼저 희생하면 평화가 임하고 나는 리더가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런 희생의 삶을 배워야 해요. 이것은 성경에만 가르쳐주는 진리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잡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삶은 뭐냐? 손해봄으로 이기는 거예요. 희생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희생하고 버리고 내 것을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버림받아도,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당해도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버림받은 돌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는 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퉁이 돌,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교회에, 사회에, 인류 구원의 역사에 모퉁이 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십자가의 희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든지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네가 져라.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다. 계산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거다.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다. 이게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에 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적굴에 들어가야지 사자입이 닫히는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희생을 쉽게 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십시오.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능력의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입으로, 삶으로 여러분 삶의 희생의 삶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삶이 승리임을 생활 속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충성된 농부,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늘 십자가 짐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